새벽빛 묵상 미가 4장 1절에서 13절. 언제쯤 대한민국에서는 청년들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될까요? 과연 남과 북은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의 내전은 언제나 끝나고 난민들은 언제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가족 간에도 직장에도 민족 간에도 나라 간에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화해를 이루려고 노력해보지만 포기하지 않기보다는 사실은 절망하고 돌아서고 낙심하기가 더 쉽죠.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미가를 통해 주신 그 미래의 비전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그 성전산 모리아산은 주변에 더 높은 언덕과 산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에베레스트나 히말라야는 성전산보다 10배에서 12배나 더 높습니다. 이것은 단지 지형이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하고 무엇이 제일 높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세상의 신전이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려고만 하죠.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막상 하나의 높은 산에 올라가도 정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다른 경쟁자들이고 더 높은 산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높은 산으로 몰려갑니다. 바벨론으로, 서울로, 런던으로, 대도시로 몰려가죠. 거기가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돈도, 지식도, 사회적인 지위도, 모든 즐거움도, 최신 유행도 거기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사랑과 평화가 아니라 경쟁과 분쟁이 있을 뿐입니다. 특이한 것은 여기 몰려간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강이 흘러간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듯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질서를 거슬러서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 모든 사람들이 순례자가 되어 함께 올라갑니다. 그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그 십자가의 방식을 말입니다. 그때 무리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칼은 공격하고 죽이는 도구지만 보습은 밭을 가는 도구입니다. 칼은 상처를 내지만 보습은 땅을 열어서 생명을 낳게 하죠.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작은 플루토늄 핵무기 한 개를 생산해도 2억 달러 정도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스텔스 폭격기는 2조 6천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또 북한에서는 국민 총소득의 35%가 국방비로 쓰여진다고 하죠. 평화는 감상이 아닙니다. 칼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고 칼을 녹여서 다시 두드리고 만드는 고된 과정이 또한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믿을 수 있어야만 무기를 버릴 겁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서로서로를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집단으로서의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평화는 없을 겁니다.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평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에는 우리는 군대 없이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평화 가운데 각자의 기업을 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수고한 것을 우리가 누리지도 못하는 세상입니다. 아니, 남의 포도원과 무화과나무를 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누구는 뼈 빠지게 일해도 얻는 것이 별로 없지만 누구는 불로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각기 다른 신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세상은 계속 다른 신을 만들고 의지할 겁니다. 돈의 신, 힘의 신, 인정과 성취의 신, 안정과 안정의 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만 의지하리로다 5절에 고백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믿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상처 대신에 생명을, 칼 대신에 보습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저는 자와 쫓겨난 자들을, 환난받는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성공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자와 낙오자들이 있습니다. 넘어져서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짓밟혀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었던 사람들도 모으십니다.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던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또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될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우상들로 가득한 그 세상의 중심에서도 그들을 다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합니다. 해산은 고통을 동반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탄생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이고 또한 도전일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겪어내야 되는 바벨론의 삶 가운데, 이 세상살이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11절에는 또 다른 반전을 말씀하십니다. 열방이 모여서 하나님의 도시 시온을 더럽히고 구경거리로 삼으려고 합니다. 한때는 그들의 계획이 통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많은 나라가 몰려올 때 하나님은 시온에게 타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추수하고 갈라내는 일입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던 세상의 힘, 정당해 보이던 폭력, 대세처럼 보이던 그 거짓된 현실들을 드러내시고 갈라내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그들의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끝납니다. 결국 모든 것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세상이 지금은 자기 멋대로 구는 것 같지만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힘으로 세계를 평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방에 망하는 과정을 겪고 이를 통해 그들과 이방 모두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새로운 이스라엘, 실패하지 않는 이스라엘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역사, 부활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에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열방들이 하나님의 길을 묻고 그 길을 따를 때에만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최후의 멸망과 심판 앞에서만 묻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그분의 나라일지라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물을 때, 배울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평화의 가능성을 그 열매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예배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법, 삶의 기술, 평화의 기술, 사랑의 기술을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 묻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겁니다.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하는 찬양처럼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분쟁과 싸움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습으로 낫으로 만들어야 될 내가 내 생각으로 또 세상을 따라 들고 있는 그 칼은 무엇인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말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홍수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원이 임하기를 또한 함께 기도합시다.